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204쪽, 신약성경 204쪽이고 우리 모니터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인도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선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친구들에게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아니고 따로 보내니라. 이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이 갈보리께 나온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원금 각지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사해야죠. 날마다 우리 인사하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 고넬료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고넬료라는 사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넬료의 말씀이긴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퍼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는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인데 백부장이야. 백부장은 뭐냐면 내 밑에 100명의 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로마에는 이제 백부장이 6명이 있으면 하나의 연대가 된대요. 그러니까 600명 가운데 6명 백부장을 세우고 하나의 연대가 되었는데 그 백부장 가운데 하나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음이 좋으냐면 그가 경건하여 자기의 온 집안 식구를 다 구원해서 유대교로 전향을 시킨 사람이야. 그 로마 사람인데 유대교를 자기 집 사람을 다 유대교를 믿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백성을 굉장히 많이 구제를 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엄청난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 근데 이제 그 백부장의 믿음이 이 로마의 이방인의 믿음이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가 또 백부장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죠. 한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지금 너무 고통당하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오실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도 다른 내 수하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엄청난 믿음이죠.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예수님이 고치겠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믿음은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안수 받아야 되고 손대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멀리 계셔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이 백부장은 똑같이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유대교로 전향하고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하겠는데, 이 고넬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을 다 자기가 구원이 아니라 다 유대교를 전향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어떤 신을 믿냐면, 애국 사람들은 첫째 큰 송아지 이런 걸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로마 사람들은 다 신이야. 여러 신을 믿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여러 신을 믿던 사람이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죠. 유대교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돼. 유일신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은 거야. 잡신을 믿다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평소에 또 고넬료가 얼마나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았는지, 이 사람의 식솔들이 다 유대교를 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남편을 구원하는 것도 엄청난 기도와 또 남편의 비유를 맞추면서, 아내의 비유를 맞추면서 겨우 구원을 시켜요. 근데 자녀들이 또 말을 듣냐? 자녀들이 또 내가 믿었다고 해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 고넬료는 자기 식솔들을 다 믿고 또 하인들까지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평소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약시대 때도 보면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구약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줬다는 거야.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가 기도하고 구제한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었더라 그래. 그가 얼마나 많이 구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더라.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모든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이 전신한 마음으로 구제를 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겠는가, 우리 그거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제는 나보다 아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구제고, 구제한 손길은 내가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너무 힘들어서 갚을 길이 없어.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구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는 우리가 보통 그러죠. 내가 밥을 한 번 사면 나는 은근히 내가 한 2번 샀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밥 사기를 은근히 바래. 이거는 구제가 아닌 거예요. 이 구제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어. 노숙자를 도와줬어. 저 노숙자는 나한테 밥 한 번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구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그렇게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억한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제 그러면 우리가 또
요 앞에 보면 사도행전 9장 36절에 다비다라는 그 여제자가 나옵니다. 그 다비다라는 그 여제자는 뭐냐면 구제를 너무 많이 하고 선행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니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다비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 근데 장사를 안 지내고 그 사람들이 다비다의 시체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락방에다 올려놓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한테 간 거예요. 우리 다비다가 죽었으니 살려주십시오 하고 다비다의 그 자기네들이 이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체를 다락에 놓고 베드로를 부르러 간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오니까 그 다락에 모여서 여자들이 시체를 깨끗이 씻어놓고 우리 솔직히 사람이 죽으면 무섭잖아요. 사람이 이제 숨이 끊어지면 무서워. 근데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고 거기서 그 많은 도움을 받던 여자들이 모여서 울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다 나가라 그래. 다 나가라고 하고 베드로가 거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도르가가 살아난 거야. 다비다가 살아난 거야.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겠습니까? 그거 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24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제하여도 흩어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재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뭐야? 나도 힘들지만 내 거 나도 아끼고 쓰고 내 거 죽여 쓰고 하면서 그것으로 구제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서 구제하는 거 아니야. 누구든지 구제할 수 있어. 내가 조금 아끼고. 근데 그렇게 구제해도 하나님 어때요? 더 부하게 해준다는 거야. 내가 자꾸 나눠주고 이렇게 구제하면 말씀에 그러잖아. 말씀에 더 부하게 되는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이래요. 너무 아끼는 사람 여러분 보셨죠? 저는 너무 아끼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공무원이야. 제법 잘 살아. 아파트에서 잘 사는데 그 남편은 돈이 들어오면 그 부인에게 생활비 겨우 먹고 살 만한 생활비만 딱 떼어서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관리해. 근데 이 남편은 이 여자 부인의 말은 뭐냐면 자기 남편한테 들어간 돈은 절대로 안 나온대. 그 주머니가 아까워서 못 나온대. 주머니 찢어질까봐 못 나온대. 자기 부인의 말이 그래요. 절대로 돈이 안 나와. 그리고 생활비를 조금 주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월급이 제법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돈을 안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날마다 싸우다가 여자가 이제 애들이 크고 그러니까 잘 먹이고 그래야 잘 크고 머리도 좋아지고 그래 남편이 요만큼 주니까 여자가 나가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시대는 지금은 여자들이 우리 자녀들은 다 나가서 일을 하지만 우리 시대는 여자들이 일을 별로 안 했어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었는데 그 여자가 이제 나가서 알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에서 이거 그 캐시어 그것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제 풍족히 애들을 먹고 살아. 그래서 애들이 막 키가 막 180 막 이렇게 커. 남편이 주는 돈을 먹이면 아마 170도 안 됐을 거야. 그렇게 남편이 짜요. 근데 그 남편이 너무 쥐어 짠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냐면 남편이 돈을 너무 안 풀으니까 맨날 싸우고 애들도 아버지가 돈을 너무 안 주니까 아버지를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도히 아껴도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 식구한테까지 그 사람을 아끼는 거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쥐어 짜서 살면 안 돼.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예, 남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자꾸 구제를 해도 나는 풍족해. 그리고 내가 남을 잘되게 윤택하게 해주면 남만 잘되는 게 아니라 나도 잘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야. 남을 윤택하게 해주면 하나님은 또 내 곳간을 또 더 많이 채워줘.
내가 남을 이만큼 도와줬으면 하나님은 내 곳간에 이만큼 채워준다는 거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물질에 복받는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가서도 항상 밥을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항상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볼 때, 인간이 볼 때도 누구를 좋아해? 밥 사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누구를 좋아할까? 맨날 밥을 사고 베풀어주는 사람, 맨날 얻어먹는 사람, 누구를 좋아할까? 하나님도 항상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그랬냐면 지금 다비다가 그랬다는 거야. 다비다가 항상 베풀어주니까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은혜 베푼 이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기도할 때 그 도르가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한때 선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선한 행실을 한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15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앞에 할 기도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그래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잖아요. 뭐를 잘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다 그거 한 가지를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물질로 어려움 당하거나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하거나 내가 육신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내가 그래도 과거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거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잘했다고 할 만한 것 하나를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래.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잠언서 말씀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나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 일 한 거 그거를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왕 중에 하나인데 선한 왕인데 하나님이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그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교회 식구 여러분 손을 이렇게 오그리지 맙시다. 우리 손을 펴서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제 고넬료가 또 한 가지 또 뭐 잘했다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랬어.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 기도를 유대교로 전향하고 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다. 그거를 우리가 명심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돼. 근데 이 고넬료가 뭐래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기억했다. 네 기도가 상달되었다. 네 기도가 기억된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갖죠. 우리 갈보리교회 식구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제9시 이 기도 시간에 9시가 됐을 때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9시에 기도를 많이 하나 봐요. 그 법이. 그래갖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죠.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도 9시쯤 돼서 기도하려고 한 거야. 9시쯤 돼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환상이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얘는 새벽에 5시면 일어나서 꼭 기도해. 얘는 밤에 12시면 기도해. 얘는 낮 3시면 기도해.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5시만 되면 우리
우리 이광진이가 5시에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아시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얘가 오늘 왜 기도를 안 하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또 궁금해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시로 기도하지만 특히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1시에 와서 기도 드리는 거, 토요일날 2시에 와서 기도 드리는 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얘 자리는 여기인데 얘가 오늘 왜 안 왔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시계는 정안에 기도하시고 또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가 9시쯤 이제 기도를 날마다 해요. 이제 유대인의 법칙에 따라서. 근데 환상 중에 기도하는 환상 중에 뭘 보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명령을 하셔. 환상 중에 너가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 있냐면 무도장인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이렇게 그 베드로를 초청해 올 수 있도록 자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고넬료에게 그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을까? 궁금하죠? 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을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 됐어요. 유대교를 개종을 했어. 근데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이미 복음이 증거돼서 12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아직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답답하신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교가 구원을 받지 않아요. 유대교를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라 이거야. 근데 저 사람들은 결코 예수를 안 믿고 오직 유대교, 그 종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유대교만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만 믿고 그 율법에 사로잡힌 삶을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다 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서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저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를 얼마나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넬료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유대교를 믿다가 가는 사람이야. 종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종교의식에 이제 우리가 봐요. 종교의식이 뭐야? 그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지 아주 근체 11조까지 내야지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런 종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한 거야. 이게 뭐야? 자기의 위안이잖아. 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의식은 똑같아. 절 믿는 사람은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시주하고 그럼 나의 마음이 편안해. 그러지 않으면 불편해.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당 구슬하고 무당에게 돈을 바치고 그럼 내가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이게 다 종교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들도 종교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라고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래. 나 환상 못 보는데요. 나 듣지도 못하는데요. 그럼 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어? 하는 말씀 이거예요.
우리가 환상을 보지 않고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요? 나 100독했다, 나 200독했다, 만독했다. 난 그런 사람들 들어. 나는 만독했다. 엄청 자랑해. 만독하면 뭐해? 생활은 이 성경에 나타난 생활을 하나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나 만독했다. 이게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일독을 하더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로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는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을 들으면 안 해야지. 말씀은 그렇게 백독을 했으면서도 남을 계속 비판하고 뒤에서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것은 진정한 말씀으로 명령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으라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특별히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빌립 집사 얘기할 때도 뭐라 그래요?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잘했어. 그런데 갑자기 광야로 내몰지 않습니까? 하니까 뭐예요? 거기서 4시가 한 사람 이사야 성경을 보고 가는데 이 사람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그 빌립을 한 사람을 위해서 광야를 내몰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4시가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도대체. 이사야서의 주제는 뭐예요? 이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과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고난당하실 주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뭐 그는 어린 순한 양, 그는 잊어버렸네. 그 어린 순 같고 막 그가 나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고, 이 그가 누구냐 이거야. 이 간다게의 내시는 도대체 이게 그가 누구냐, 이거 그가 암만 생각해도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야. 암만 읽어도.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그거 누군지 이사야서를 알고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간다게 내시한테 그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줍니다. 설교를 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고 싶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간다게의 그 내시로부터 그 이디오피아에는 복음이 전부 퍼지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내시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거기가 그 에디오피아에 가가지고 내시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증거해서 거기가 많이 복음화되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시나 아니 그 빌립이나 이 고넬료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이리 가라 했을 때 이 지금 고넬료로 바로 가는 거야. 하나님, 내가 왜 베드로를 왜 청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왜 베드로를 왜 가요? 우리는 다 물어봐. 근데 안 물어봐. 하나님이 너 베드로를 청해라. 네 종 하나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니까 고넬료는 즉시로 자기 하인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 하나를 보내서 요바를 보내. 베드로를 찾으라고 보내. 하나님은 자세히 말씀해 줬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시몬은 해변가에 있다. 이것까지 다 말해줘서 베드로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신앙이 얼마나 순종하는 신앙인가를 우리가 배웁니다. 여기서 빌립도 그랬죠. 너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즉시 광야로 가잖아. 그 아름다웠던 자기가 이뤄놓았던 그 사마리아 성을 버리고 광야로 가. 이 고넬료도 즉시 순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환상을 안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말씀에 있으면 무조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베드로가 어부를 하고 있을 때 물고기 잡고 이게 그물을 기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냥 그거를 자기의 재산 전 재산 다 버리잖아.
그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다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너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또 한 말 안 하고 바쳐. 이게 순종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테스트를 지나면 하나님 뭐예요? 네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을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요? 아니에요? 우리 순종 안 하잖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난 안 해. 그리고 또 이것도 또 읽을 땐 읽지만 또 잊어버려. 언제 알긴 아는데 또 잊어버리고 우리는 수도 없이 잊어버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마음 가슴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지 내가 100독했다 200독했다 이르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종을 하는 우리 이 고넬료의 이 믿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넬료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랬어. 근데 기도가 약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기도가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밥이 돼. 기도가 약한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해.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가 강한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높임을 받아. 어디 가든지 존귀함을 받고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높여주시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뒤에도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다 나오지만 베드로도 여태까지 이방인 전도를 하지 않았어. 베드로 자체도 자기네 예루살렘에만 그거를 했지. 이방인 전도하면 유대인들은 큰일 나는 자라. 이방인이 같이 있으면 큰일 나는 자라. 근데 지금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지는 것이 다음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 사건 통해서 베드로의 그 유대인적인 그 사상, 그것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지만 또 특별히 이렇게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다짐을 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날마다 시간 됐으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 3시간 기도 채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않냐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